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걷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선하신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손수빈 목사라고 합니다. 아내인 정시온 전도사로부터 대신 설교하라 라는 그 직무를 전달받아서 이 예배당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도착해서 새벽문을 열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오실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듯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 즐거움은 금방 지나가고요. 때로는 그 길 위에서 상처도 나고 때로는 화가 나서 못된 마음이 뿔처럼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품이 넓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닿을 때 우리의 마음도 그 모양이 어떻든지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움에 사로잡히거나 애통함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이 길 위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제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드신 그 여백을 통해서 우리 삶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시편 138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도 우리처럼 성전 앞들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잠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신으로 높임을 받는 모든 좋은 것들과 강한 것들 앞에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밑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크시다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시인이 참 과장스럽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쁨에 차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을 한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 2절 말씀과 같이 그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그분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자신과 계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또 그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그분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 견고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가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을 한결같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런 경험을 언제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 그리고 시인이 무엇 때문에 이 감사시를 썼는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성전에서 노래했을 때 고대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은 그들 민족에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가 비천해졌었던 기억, 모든 것을 빼앗기고 힘센 자들의 폭력에 무방비하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대한 제국들,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러한 제국들의 압제 아래에서 노예로 사로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기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곤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는 기쁨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 가득한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가끔은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의 이런 내용들을 소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기에는 때로는 삶이 나에게, 우리에게 너무 가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꺾이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 내가 올린 기도가 사실은 모두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씁쓸함과 함께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원래 이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에게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희망의 때만이 아니라 절망의 때에도, 슬픔의 때에도 이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언제나 곤경과 구원 사이에는 오랜 시간의 틈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는 구원을 찾아 헤매면서 괴로움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순례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노래는 그들에게 지난한 괴로움과 무응답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기쁨의 노래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의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생길을 걸을 때에 주님이 이 한 몸 살려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길이 고생길이지만,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괴로움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율이 다 풀려서 불협화음을 내는 그 망가진 악기처럼 내 삶에서 제대로 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꺾이는 순간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껏 내 능력과 내 조건에 힘입어서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 이면에 더 큰 불안을 애써 감추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난장판인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끝끝내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양의 시인 중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가을이라는 시에서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엽이 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떨어진다.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 이 손도 떨어진다. 다른 모든 것들을 보라. 떨어짐은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이 한없는 추락을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주시는 어느 한 분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즐거움은 금방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우리의 재산과 소유와 우리 육체의 건강과 젊음의 시간들과 심지어는 아름다웠던 기억들마저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나고 다 사라져 버릴 텐데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찾아와서 우리가 정말 추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추락으로 인해서 울고 웃지만 그러나 그 추락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살아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밝은 시간과 어두운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서 알 때에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시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온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고되고 험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이 선물인 줄 알지 못한 채 때로는 상처나고 모난 마음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다치고 떨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품을 베푸시어 떨어지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왔기에 고생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놀라워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십시오.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